오늘 설교는 19금 설교입니다. 그래서 19세 이하는 들으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부모 지도하에 잘 들을 수 있고 또 끝나고 나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나도 고발한다, 나도 당했다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 성폭력 생존자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경험담을 잇따라 고발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제안했고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헐리우드의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에 대한 여배우들이 이 그의 지속적인 성범죄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급격하게 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이 미투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지만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가 JTBC 그 뉴스룸에 나와서 검찰 내에 성추행을 폭로한 이후에 미투 운동이 아주 뜨겁게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외신들이 참 이상하다. 그래도 선진국은 다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본만 안 일어날까? 그래서 분석한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입니다. 이게 일본의 2015년 일본 최대 민영 방송사인 TBS 고위 간부인 야마구치 노루유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하고 또 그게 기소가 잘 안 되자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뭐 이렇게까지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블랙박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작가 이토 하루카를 비롯해서 몇몇 여성들이 이토 시오리의 폭로를 보고 자신들도 몇 명 이렇게 성추행 경험을 밝혔는데 도리어 비난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을 음해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이 이렇게 댓글들 이런 것들이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해외 언론은 이것은 체제에 순응하는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뿌리 깊은 남존 여비 사상도 미투 운동 확산을 어렵게 만드는 일본에서의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에서도 일본인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동정심조차 갖지 않게끔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그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 144개국을 조사했는데 114위였어요. 선진국이 이러한 이렇게 순위가 낮은 거는요 정말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개발도상국입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죠. 그죠? 근데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이건 경제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의 봉급과 여자의 봉급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144개 중에 114위. 우리나라는 몇 위였을까요? 일본은 앞서야 되는데 한국은 118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고 했더니 중동 이슬람 국가들. 여자들 얼마나 그죠? 아내 내식 두고 말이야 학대하는 국가들이요. 그런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최하위 최하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는 역동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나 이 미투를 하는 것들을 보면 가해자들이 거의 다 누구예요? 유명인들이죠. 유명인들입니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닐 경우에는요, 사회와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별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재판으로 가면은요, 피해자가 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성추행 당한 사람이 이렇게 썼더구만요. 한편으로 미투를 하는 사람이 부럽다는 생각도 든다. 예.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투 운동조차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의 이 현재 이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이러한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것이 뭐냐면요. 더 소외된 것이 뭐냐면요. 여아 성폭행입니다. 많은 여아들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니 그보다 더 어릴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다가 커서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 건 줄 알고 이 평생의 분노와 상처로 남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자극이 되는 사건을 접하면 다시 눈물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때 가해자와 방관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데 여아 성폭행을 하는 가해자의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놀랍게도 1위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나라 자료는 없어. 일본 자료만 제가 봤는데 놀랍게도 1위가 친아버지예요. 참 자기 딸에게 그런 감정이 든다는 게 이게 진짜 하인맞은 양심이지. 근데 놀랍게도 1위가 친아버지고요. 2위가 양아버지야. 3위가 엄마의 애인이야. 4위가 친오빠 혹은 사촌오빠야. 야,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 때문에, 가족의 명예 때문에 이를 미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만 고통받다가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냥 고발하면은 그냥 뭐 아버지고 누구고 다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의 명예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정말 청년 때인가 아주 오래전 뉴스를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계속 성폭행을 해가지고서 컸는데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분노가 쌓였으면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이 얘기를 해갖고 남자친구하고 그 딸이 모의해서 아버지를 몰래 밤에 들어가서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통이 되고 우리나라는요 외국에 대해서 그 처벌도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13세 이하나 14세 이하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에요.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그래서 무기징역 중형에 선고됩니다.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 그러나 한국의 13세 미만 성폭행 평균 형량은 고작 5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를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3세 미만에 대해서 성범죄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죠.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확률이 77.5%래요.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물론 미투 운동으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한 판결이 시행될 것이다. 그런 이제 국회에서도 입법이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서 가볍게 처벌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런 일본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들이 수사할 때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성고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누가 경찰이 됐어요? 친일파들이 주로 경찰이 된 거고, 일본 시절 때 경찰했던 사람이 그대로 경찰이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뭐를 안 했어요? 친일파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독재 권력 시절에 운동권 여학생들이 체포되면 성고문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잔인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자아 붕괴가 되어서 나중에 이걸 고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인숙 씨가 부천 경찰서에서 성고문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미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투의 교시는 누구예요? 권인숙 씨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예, 잘 모릅니다. 그녀는 성고문의 이 도구로 사용했던 이 공권력과 가감히 싸웠고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서 손해배상기 당시 4천만 원을 받아서 4천만 원이면 그 당시는 아주 큰 돈이죠. 예, 억대의 돈이죠. 지금으로 하면. 받아서 1989년 10월 28일 노동인권회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미투 운동의 교시가 되었던 그녀가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이후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와 같이 성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고 대한민국 최초의 성폭력 전문연구소 울림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잘 기억하냐면요.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청년이었던 이때에 제가 아버지와 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가지고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아버지는 설마 그래도 경찰인데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당시 서울대학교 의료학과 4학년이었던 그녀가 평생의 수치를 감수하고 거짓으로 고발할 수 있는가? 그녀가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아버지하고 이런 일로 싸운 적이 있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서 하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못쓸 짓을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에서 얼마나 약자인 여자들에게 저질러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도요, 이 수사를 하는 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피해자의 상처가 도지게 하는 수사 방식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소송을 포기하게끔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 와서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요, 거시기를 그려보라는 거야, 이렇게. 참, 그게 수사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한 번에 그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러고, 검찰에서 그러고, 몇 번씩 그것을 실토하게 만드니, 실토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야. 정말 더러워서 소송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촛불혁명을 경험한 이후에 이 사회에는 의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분. 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투를 바라보면서 일단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느냐? 피해자의 편에 서야 됩니다.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둥의 말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혹 자신의 잘못이 일부 있었을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상처로 고생하고 괴로워하다가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잘못에 대한 값이상은 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예? 뭐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랬던, 아니 짧은 치마를 입은 잘못과 성폭행한 잘못 두 가지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이에요?
근데 자꾸 피해자에게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미투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사노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조용한 거부터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걱정해 줘야 할 대상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인 거예요. 가족인 거죠. 저는 지난주에 나는 가해자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이 옳다고 여기진 않지만 우선 피해자의 미래를 걱정해 주는 것이 바른 태도다. 우선적인 태도다. 그것은 바로 약자의 편에 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물론 가해자의 가족도 잘못이 없는 피해자일 수 있지만 고통당한 피해자의 편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 범죄를 제가 법률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우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있는데 이것은 상대를 간계로 속여가지고서 간음하는 거예요. 예? 간음하는 거. 폭행이 암살했지만 속여갖고. 예?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습니다. 직위 권력을 이용해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직장 상사가 또 권력이 있는 자가 요구할 때 이거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일자리를 잃을 그런 상황이면은요, 이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어도 무조건 고발하면 이거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해가지고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범죄는 거절 의사가 없었어도 무조건 처벌받고 공소시효가 없어서 아무리 오래전의 일이라도 고발하면 엄히 처벌을 받습니다. 또 성추행과 성폭행의 구분은 여러분이 대략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폭행은 성적 관계까지 강제로 시도한 것이죠. 이는 간에 이르는 그러한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투 운동으로 고발되고 있는 성범죄는 대부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내지는 강간입니다. 저는 이번 미투 운동 기사의 영상들, 기사들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이전까지는 솔직히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그렇게 깊고 지속적인 고통이었는가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인데도 어찌나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 공개를 하는지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가해자들은 무조건 사죄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신의 기억은 없다던 둥, 기억에는 없다던 둥, 폭행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미투 운동의 초기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가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중에게 그죠?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불쌍한 표정을 짓기 위해서 리허설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약자의 위치에 처해서 평생의 상처를 앓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접하면요, 뉴스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피해자들을 알게 된다면 은밀한 위로자가 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약자요 피해자의 편에 섬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약자에 대한 성적 학대가 축소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들도 더 이상 이런 성차별, 성추행의 문화를 아무렇게나 받아들이지 말고 여성 입장에서 배려하는 태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대에 살아온 시대의 사람들은요, 성추행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미투 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세들이
이런 일들로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미투 사건을 보면서 항상 설교는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적 가해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셨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먼저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그 형벌까지도 면제해 주시는가 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실제 예를, 다윗의 성적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처벌까지도 면제되는 것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1, 2, 3번 중에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면제된다 손 들어봐요. 면제 안 된다 손 들어봐요. 어휴, 면제 안 된다는 것이. 면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3번은 다 맞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면제되지 않는데 면제 안 되는 부분들이, 면제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구약시대에는 뭘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방식의 제사이든 속죄 기능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첫 순서로 왜 참회 기도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속죄의 제사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행이죠. 돈 안 들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속죄 깨끗이 하려면 얼마큼 돈 들었을 것 같아요? 재산 하나도 안 남아있겠죠?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럼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회개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는 무조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죄로 인한 형벌조차 면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습게 여겨요. 네? 여러분, 다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처벌까지 면제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죄를 만만히 보고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지은 죄의 경중을 판단하사 그것에 합당한 수준의 또 벌을 내리시는 거죠.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합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행한 것 이상으로 갚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래요. 예? 무조건 봐주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된 행위에 대한 심판까지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이지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는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용서가 처벌까지 면제해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지금 쌓여 있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의 구체적인 사건은 이 시편의 이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거인들이 있음으로써 그들과 전쟁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는데 못 가겠다. 막 이런 버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까지 돌아가겠다고 막 이렇게 말한 거죠. 심지어 우리는 믿음으로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까지 하였어요. 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였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모형되는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여 주셨을까요? 안 사하여 주셨을까요? 예? 안 사하여 줬어요? 만나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여러분이 틀릴 때 제가 굉장히 고소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한 형벌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떤 형벌이 떨어집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체하게 된 이유는 용서한 그들이지만 죄의 형벌로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 교리와도 굉장히 상관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갚으리라가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상이 되든 벌이 되든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자일지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의 상이 하감되는 거죠, 결국은. 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책감에 대해서 그죠? 해방되어라 이렇게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벌은 네가 다 받을 거야. 이 땅에서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나중에 상급이 하감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행한 만큼의 형벌을
일정 부분 빼주시는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처벌이요. 행한 대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경감된다는 말이죠. 경감된다는 말이죠. 예? 우리가 그러나 이 처벌은요, 모든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따라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예? 시내를 사이에 두고.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목을 베어, 저놈의 목을 베어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 저주가 하나의 나의 죄값으로, 그죠? 죄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혹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반드시가 아니라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는 거죠. 죄의 대가를 하감해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반드시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시예요. 혹시. 회개하였을지라도 그 다음에 무조건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복을 내리시는 것은 반드시가 아니라 혹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못 입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형벌의 감소와 다시 복을 내리시고 다시 사명의 기회를 주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보증하지만 죄의 형벌은 반드시 있고 그 형벌을 하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주권에 딸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로 인한 고난과 피해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그죠? 고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 하셨잖아요. 분명히. 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상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때 뭐가 있어요? 상이 있죠.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칭찬과 상이 있을까요? 없다고 돼. 이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느냐 마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경건에 훈련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는 원리를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정말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의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궁 지붕이를 거닐입니다. 그 왕궁 지붕은 항상 기도의 처소예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거닐다가 뭘 봤어요? 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남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개 숙이지 말고. 돌이켰겠습니까? 다윗보다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윗이 보기에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히 본 거지. 멀리서 봤으면 그게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는데.
예? 그럴지라도 다윗이 그 이상 그나마 구경만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예? 다윗은 그렇지 못하고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봤습니다. 야, 저 집에 사는 여자가 누구냐? 알아본 거지, 신하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 여인은 지금 전쟁에 나간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밧세바인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간 신하의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여인이 임신까지 했어. 그러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가지고서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했지만 전쟁 중에 나의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없다고 그러고 충성심을 보이며 안 잡니다. 다윗은 환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써가지고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우리야를 전쟁 중에서 함정을 파갖고 죽도록 만들어라. 우리야는 자신을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왕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까? 우리야는 그렇게 다윗의 계략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발합니다. 어떤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을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런 상황에서 부자에게 한 행인이 손님으로 온 거죠. 자기 집에. 대접을 해야 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과 소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잡아가지고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잡아다가 대신 대접했다는 겁니다. 당시 왕은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고발을 들은 다윗은 힘이 놓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게 재판의 그 결과예요. 사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윗 스스로 이것을 판결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단호하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람이 죄 중에 있으면은요, 자기 죄는 보이지 않고 나와 같은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의 죄도요 잘 안 보여.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죄를 사실 지었는데 그 사람의 죄는 막 힐난을 해. 근데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죠. 예? 오히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예. 다윗이 자신의 지은 심각한 죄악을 자각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무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참으신 거예요. 참으시다가 친히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뭐 하신 거예요? 요즘 하는 미투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투예요. 그래서. 어? 다윗의 죄는 오늘날 법전 용어로 하면 뭐예요? 위력에 의한 간음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받을 하나님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서운 심판이죠. 네.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또 하나의 벌이 더해집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벌입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의 아내도 빼앗게 되는데 너는 은밀히 행했으면 나는 백주 대낮에 이 일이 일어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벌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것만은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돼요. 막 그랬을지 모르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다윗은 무서운 심판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사해줘요, 안 사해줘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하는 자거든요. 예? 다윗의 죄는 분명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도 면제받았습니까? 잘 보시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받은 형벌은 4가지입니다. 2가지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선포한 거고, 2가지는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첫째 형벌은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을 언도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둘째 형벌,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리라.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뭐예요? 4배 보상. 예? 셋째 형벌은 뭘까요? 셋째 형벌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이고, 넷째 형벌은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켜 다윗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받을 형벌 4을 정리하면, 첫째 다윗의 죽음, 둘째 양 1마리에 양 가품 몇 마리로? 4마리로. 또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음, 아내들의 정절 상실. 예, 이것이 임해졌습니다. 그럼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에게 내렸던 형벌까지 면하여졌느냐?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벌은 그 자신의 죽음이죠. 다윗의 죽음. 그것은 주의사함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면하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예.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가지 형벌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행해집니다. 다윗이 범죄 이후로 솔로몬이 등극할 때까지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 또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의 아내들이 정절을 잃습니다. 3번째, 4번째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 남은 형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양 1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말한 그 양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밧세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우리아였어요. 양이 죽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4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이죠. 정말 이 형벌이 임했을까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건 안 따져봤죠. 에? 첫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여러분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까지 실제적으로 정말 다윗의 아들 중에 4명이 죽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을 살리고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왜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철야기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무려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형제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셋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다윗의 4명의 아들이 솔로몬이 등극 전까지 다 죽습니다. 이 벌이 다 임하고 나서야
솔로몬이 등극하는 것이죠. 이것이 양 하나에 양 4마리 죗값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철저하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죽지 않았던 것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천국 백성에서 지옥 백성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아요. 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철저한 구원은 상실되지 않지만은, 믿는 자는 예수의 공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않지만은, 예? 죄를 범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 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왕은. 그래서 그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죄로 인해 나를 죽여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형벌은 달게 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생전에 내가 지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인정하는 것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이 형벌을 가할 때에 너 이러이러한 벌 받을 거예요. 다윗은 이것뿐만 아니라 인구 조사한 것들도 다 형벌이 선고될 때에 그대로 다 인정했어요. 이거 안 받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회개한 자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형벌이 떨어지면 하나님, 내가 잘못됐으니까 그 죄값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회개예요. 여기까지 가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이를 알진대 어찌 죄를 경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회적인 약자, 힘이 없어 약자인 여자들을 권력과 힘에 의해서 상처를 입힌 그 죄에 대하여 가해자들인 남자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조차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범했던 1년간의 범죄로 인해 그가 일생 동안 벌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요.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죄로 인한 고난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 죄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는가, 그것으로서 그의 죄의 경중이 달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살인은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인생의 기회조차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이 그게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성폭행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중에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무엇이든지 잘 분별하고 달게 받아야 됩니다. 만일 중한 죄를 범했는데도 나에게 형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네? 반드시 회개한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벌이 무엇인지 알만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두 가지 방편으로 나타나요. 첫째는요, 회개하였을 때에 용서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 둘째는요, 계속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얘가. 죄를 졌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징계부터 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셔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예? 징계를 통해서. 예? 근데 다윗은 스스로 회개했어, 안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큐티해가지고서 회개한 게 아니야. 그죠?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서. 얘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미투하신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진실로 눈물로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의 모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밧세바도 혹시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응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죠. 여기 없습니까? 이제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미투 운동에서 피해자에게 집중해서 그 죄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밧세바는 누구예요? 왕의 신하의 아내입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왕이 행하는 것은 다 선이에요. 예? 그리고 그녀가 거절하면 자기 남편에게도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밧세바는 거의 어쩔 수 없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밧세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밧세바는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내로 살아야 됐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밧세바야말로 뭘 해야 돼요? 미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미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대신해서 미투해 주신 거죠.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다윗과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불륜으로 낳아도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다윗은 밧세바를 어떻게 위로했을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어요. 일차적으로 위로했어요. 위로의 말을 했어요.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고대사에서는요, 여자를 혼주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범죄였어요. 그죠?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자는 혼자 남으면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의 형제 중에서 뭐를 해야 돼요? 형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동침하였더니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위로하고 그가 거기서 나온 아들을 뭘로 삼아요? 대를 잇는 왕으로 삼아 밧세바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솔로몬을 사랑하사,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 사랑하사 누구를 위로해 준 거예요? 밧세바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억울한 사람 누굴까요? 우리야죠, 우리야. 이게 위로도 못해, 이거. 그래서 살인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죄까지도 범한 거죠. 하나님 그럼 우리야를 천상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위로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족보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문남 씨는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 아들을 낳고,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누구나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원히 불륜을 저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성경의 기록이 영원한 건데 이 영원한 기록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다윗의 아내로 산 것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도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의 아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해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든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해롭게 하였을 때에 그 피해자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호소하면
반드시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피해자가 사랑이 많아서 호소를 안 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호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투할 경우는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 나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거꾸로 해서 부르짖으면, 이 약자들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 외에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었을까? 누구를 가장 괴롭혔을까? 그거 보상해주고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가장 많이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사모님이요? 부모님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라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더욱 교도하고 더욱 사랑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레위기에 소개되는 제사 중에요. 속건제라고 있는데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사람들이 똑같은 건데 이게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속건제는요. 하나님께도 속죄하고 사람에게도 보상하는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속죄하고 갚아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그 사람이 뭐 죽었다든가 뭐 그러면은 어떻게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는요. 도둑질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보상을 해줘야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제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가능한 것은 보상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되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해야 됩니다. 만약 보상할 수 없어도 뭐는 해야 돼요?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보상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분별하고 달게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몸에 새겨지는 지독한 죄악이 음행입니다.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망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 가다 보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도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진실해져 가야 됩니다. 점점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여러분이 되세요. 점점 성결해지고 점점 진실해져 가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에는요, 영적 순결뿐만 아니라 몸의 순결도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까지 혹 우리는 음행의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육간의 순결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에게 준 피해를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막 드러나게 크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성적 범죄 피해자들, 이 땅에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정말 미투하지 못하는 진짜 희생자들도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